할렐루야. 원래 찬양이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영환 선생님 들어가야 되는 바람에 이 흐름이 깨져가지고 제가 기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웃자고 해도 안 웃잖아요 지금. 네, 지금 다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서 있으면 역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데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15분 내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열어 가지고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제가 말씀을 또 안 읽었죠. 네, 제가 쫓겨가지고 다시 봅시다. 그러면 레위기 26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래서 계속 째려보고 있었나 봐요. 다음 가스를 계속 째려보고 있더라고. 예, 왜 째려보나? 지가 실수해놓고 화면 띄우는 거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12번 넘게 했어요. 정말 잘 됐거든요. 근데 꼭 할 때는 안 돼. 시험 공부 열심히 해놓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우리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입니다. 기억. 이 본문의 말씀에도 기억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나오고 있고 언약이란 단어도 3번이 나옵니다. 우리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나면요, 꼭 그 다음에 무엇을 표하냐면 어떤 단어를 몇 번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을 언론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강조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많은 이런 발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할 때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의 연설을 할 때 단어의 수를 그렇게 세냐면요. 대통령 연설문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글을 가장 잘 적는 사람이 그 연설문을 적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게 초안을 주면 그 초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글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또 바꾸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대통령은 또 그렇게 바꿔준 연설문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고치는 장면으로도 유명세를 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도 여러 단어를, 원래 국문학적으로는요 한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좋은 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 이 본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이 되게 귀한 글입니다. 요즘처럼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기록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 이 시대에는 이 한 단어, 한 글귀를 적을 때에도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과 또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마어마하게 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이 좀 빨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지금 이 한 절에요, 여러분. 이 42절 한 절에 언약과 기억이란 이 단어가 짝을 딱딱 맞추가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먼저 눈을 여겨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절기를 명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교회들이 이 절기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화가 이렇게 이끌어 가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고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치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오케이가 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진리적인 것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결단코 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자, 그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듯이 이 장로교회 역사와 교리에서 나온 그 가치관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빛 희망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장로회가 가지고 가는 그 가치관
가치관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뭐 문화라는 이유만으로 또 뭐 어떤 역사라는 문화만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상황이 이렇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들이 변질되어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망할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했습니까? 변질되어서 망했다 했잖아요. 그대로 있어야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썩지 않아야 할 것은 썩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썩기 시작하면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방법은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이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요,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 변질될 때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단코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도 바뀌잖아요. 세상의 법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우회전법 바뀌고 좌회전법 바뀌고 어저께는 분명히 이랬는데 오늘은 분명히 이랬고 7월 1일부로 가스값 올라붙습니다. 바뀌잖아요. 언제 내릴까 이게? 요즘 간임사가 요즘 요겁니다. 과연 전쟁이 끝나고 기름을 많이 뽑아내게 되면은 좀 내려줄까? 근데 역사적으로 오른 적은 있어도 내린 적은 없다라고 하는 하여튼 이런 것들 변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합니까? 세상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우리가 늘 읽듯이 석유가 저 아직까지 저도 궁금한 게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석유 30년 있으면 고갈된다 했거든요. 제가 30년 더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고갈이 안 돼요.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고갈은 되겠죠.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배웠듯이 뭐 유한한 자원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석유가 없어질 쯤 되면은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만들어낼 겁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든 만들어내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게 해줄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하잖아요. 안 바뀌면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그것들은 바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게 되면 이것은 나라가 세상이 망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절기는 참 재밌잖아요. 몇 천 년 전에도 지켜왔고 지금도 지켜오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만 가지고도 우린 정말 대단하고 놀랍게 생각하셔야 돼요. 100년 전에 지키던 것을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몇 천 년 전부터 지켜오던 것을 우리나라가 지켜오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가 지켜오던 것을 온 세계 민족이 지금 지켜내고 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되게 놀라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놀라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는 모습에 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놀라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 같은 자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부르면서 이 시간도 우리가 교회 모여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흘러오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 이유. 왜 지켜야 될까? 아니, 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절기마다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거 좀 해라라고 하면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아빠는 해? 제가 어저께 충격적인 예를 들어봤습니다. 저보다 태훈이 삼촌을 더 믿는데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답니다. 예, 저보다 모르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말하다가 안 되면 삼촌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삼촌 이게 사실이야?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진짜야? 이거 둘이서 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자주 한 얘기가 아빠는 해? 아빠는 했어? 뭘 했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제가 안 한 걸 여러분에게 하자고 안 하고 싶어요. 네. 목사인 저도 합니다, 여러분. 네, 사도신경 저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전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다짐하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은 제가 하니까 하자고 합니다. 저 그렇게 살게요. 니는 하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할만 하면은 하자고 합니다. 저는. 네. 저는 아이들 2-3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더라도요. 제가 안 가보선 안 갑니다. 네. 제가 가본 곳도 한 번 더 답사하고 2번 더 답사하고 3번 더 답사해서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까지 한 다음에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캐나다 가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제가 아직 못 가봤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호주 가자든가요? 안 해봤습니다. 왜?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전 여러분께 캄보디아 가자 했습니다. 네,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우리 이 홀리스 회원들을 싹 모시고 가가지고 한 번만, 예, 그것을 한번 싹 굴리고 나면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구나라고 들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랍니다. 그럼 저는 되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누가 먼저 기억했냐면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 고백하고 있냐면요. 제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지도 몇 년 됐습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것도 몇십 년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 찬양도 하죠.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간 길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길을 개척해서 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은 기대를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아멘.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니 너희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니 너희도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과 그리고 이삭과 맺은 누구의 언약이요? 본인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한대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야곱과 이삭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기억하는데 그 땅이 어디냐? 장덕동이 아니라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할 하나님의 그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늘 수요일마다 진짜 1억 번도 더 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약간 이제 들어오시죠? 아이고야, 야곱하고 이삭하고 맺은 언약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려면은 오늘 15분 만에 끝난다더니 벌써 15분 흐른 것 같은데 언제 끝나? 아무도 안 웃으세요. 그러니까 안 듣고 있다는 소리야. 애초에 분명히 웃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 그런데 안 웃어. 그렇다면 아무도 안 듣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눈치가 있어서 얼른 마치렵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누구 번쩍 되잖아요, 지금. 그래? 아닌데. 자, 요것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돼요.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야곱과 이삭, 두 번째는 아브라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딱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은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우리를 택하시어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우리를 구원받는 자리에 놓아두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이런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농사 짓지 않습니다. 농사 지을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서 보리를 갖고 오라고 명령하셨으면 마트 가면 보리가 차고 흘러 넘칩니다. 그거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안타깝게도요, 지금도 그렇게 갔다 오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하지는 못할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사실 많아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바르게 기억하자는 겁니다. 보리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헌금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절기의 중심의 그 내용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억하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임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